2023년도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하심에 심판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되 함께 하심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0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로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보면 부족하고 연약하며 항상 죄의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들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 못하는 것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드리나이다. 우리 자신을 드리나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사랑과 긍휼로 받아주시옵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드리나이다.
주여 시간 함께 해주시되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로 새롭게 또 새롭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되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성시교도 교동문 제74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446장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주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게 기쁘나 슬프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영원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영광 돌리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분명코 하늘에 신령한 것, 하늘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주는 복이 아무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자체만을 우리가 바라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귀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이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른 진정한 평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되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신령들에게 하나님 복을 함께하여 주시되 큰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순환함과 이 땅의 모든 악함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를 주여 원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심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되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있고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믿사옵고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갖고 있으면 고 하고 누르면 거기에 곧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265쪽에 있고요.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44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나 주님의 새 생명 얻음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새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산조곡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과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러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내내 추수에 대해서 맥주절로 시작해서 추수에 대해서 한 달 내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 추수를 심판으로 알고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잔치인 것을 특별한 사람들만 알게 해줬다.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알려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거부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정말 우리말로 쥐도새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 심판의 비밀을 감춰놓으셨죠. 그래서 상한 갈 때 그거 꺾으면 소리 날까봐 그것조차도 소리 안 나도록 안 꺾고 꺼져는 심지 혹시 그거 끄면 연기 나면 알아챌까봐 그래서 그것조차도 끄지 않고 심판을 오히려 이방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이 정말 즐거운 잔치이고 그것이 엄청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 복을 받기까지 참 어렵거든요.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하면 힘든데 근데 예수 믿느라고 더 힘든 그 어려움이 더 많은 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마태복음을 나눴어요.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을 좀 나누면서 좀 생각을 하다가 좀 거기서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의 팔복을 이야기를 하셨는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은 마태는 복음서를 쓰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마태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너무 핍박이 심하죠. 그래서 정말 이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좀 복을 받고 있는 줄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낭만적으로 이 팔복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마치 도덕적으로 아주 뭐 세상과 동떨어져서 아주 뭐 신명에 가난한 자는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설명들을 나름대로 합니다. 근데요,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제일 중심에 잡은 게 뭐냐면은 너희들 아무리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가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걸 깨달으라 하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죠. 뭐 마태복음 사자복음 어쩌고 뭐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요, 사자복음 그런 거 아니고요. 물론 사자복음일 수도 있겠죠. 거칠게 대하니까. 근데 마태가 그렇게 거칠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게요, 핍박당하는 이 사람들,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너무 연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선 너희가 믿는 예수가 어떤 존재냐?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의 왕으로 여기는 다윗의 계보를 이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14대를 나누었죠. 그래서 너희가 믿는 유대인 믿는 예수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은 정말로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던 가장 이상적인 왕 다윗의 계보를 따른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가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시험받은 것에 대해서 4장에서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지금 예수 믿느라고 핍박받고 형편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래서 애통하고 정말로 나는 형편없는 존재인가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정말로 빈곤해지는, 피폐해지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은 그냥 피폐해지는, 심령이 그냥 가난해지는, 아주 찢어지게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네는 복받는 사람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마태가 복음서를 썼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썼거든요. 그래도 마태만큼은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네들은 멋진 예수님, 너네들이 가장 바라는 다윗, 그 계보를 이은 분을 믿는 존재로서 가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우리 교동문을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서로 교독해보죠.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까 하얀 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이렇게 얘기를 쭉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예수님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팔복산이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 위에 언덕이 있어요. 산이 있어요. 야트막한 산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유승 아파트 그 뒤에 동산 그 정도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시적으로 우리가 교독하시듯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에 잘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누가는 이 부분을 복이 있다가 복이 있는 자 얘기하면서 또 화도 같이 얘기했다고 적어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시적으로 딱 정리를 딱딱딱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 군데서 말씀하신 거를 산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딱 편집을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희들 정말로 심령에 관해서 마음이 정말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이 피폐해지고 정말 가난해서, 여기 가난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걱정하지 마라. 천국이 네 거다. 너네 아주 풍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하려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결론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가 팔복을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엄청 핍박을 받으니까 너네 복 있는 존재인 줄 알고 지금 상이 크다. 너네는 예전에 그 선지자들하고 동급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겁니다. 너네는 그냥 핍박받는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라 최고의 존재다. 아주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좀 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 가치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존재 가치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너네는 어느 정도냐? 내가 보니까 너네는 세상의 소금과도 같은 존재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래요. 이 13절이잖아요. 그 앞에 12절이거든요. 12절 바로 다음에 지금 존재에 대해서, 존재 가치에 대해서 너희는 그냥 핍박받는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없으면 세상은 다 썩어 버리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존재 가치에 대해서 가치를 잃어버리면 너희는 진짜 밟히는 사람이 된다. 지금 박해로 인해서 밟히는데 그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너희가 정말 선지자로서 동급의 가치가 있고 또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그거는 너네들이 지금 핍박받으면서 이겨낼 때 그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게 뭐다? 너희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13절 다음에 그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소금이고 빛, 그런 존재다. 핍박받는다고 마음이 피폐해질 필요도 없고, 정말로 너희들이 막 거기에 저 안에서 막 악한 말 대할 필요도 없다. 너희는 온유해라. 왜? 너희는 소금이와 빛과 같은 존재와 선지자 같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 세상 악한 것하고 대결할 생각을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결국은 지금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기업, 너희 몫이 정말 크다. 이것만 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등불을 커다란 대박 같은데, 말 같은데 아래 덮어두는 사람하고 똑같죠. 그렇게 한다면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람, 또 소금과 같은 존재해야 되는데 그거 잃어버리는 사람이다. 우리 믿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중요한 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100만 원짜리 수표 아무리 구겨줘도 빳빳한 돈 10,000원짜리보다 100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쵸? 분명합니다.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나이가서도 아무리 새 돈 10,000원짜리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100만 원은 그 새 돈 10,000원짜리 100배의 가치가 있는 게 100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지금의 모습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좀 아픈 곳 있고 그래요. 그래도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내 비록 가진 것 없지만 그래도 나는 소금이고 그래도 나는 빛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팔복을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거를 분명히 믿어야 돼. 이게 안 되면 내가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발로 차버리죠. 그렇죠? 내가 빛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삶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 자기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밖에 밟아 버립니다. 내가 빛으로서의 가치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두꺼운 큰 그릇으로 덮어버려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그 상황을 당하죠. 그래서요, 우리 팔복을 누리려면 내 존재 가치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도 애통해도 고난을 이겨가면서 내 존재 가치를 깨달으라고 하죠. 상이 분명히 있고 팔복에 모든 것들이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내 존재 가치에 대해, 나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심판 때
예복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돈에 휩쓸리고 가난한 것에 휩쓸리고 병에 휩쓸리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내 자신의 존재 가치만 저도 내가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복 결코 준비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내 가치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출신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육신으로 보면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처럼 뭐 일을 빠르게 하거나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뭐 영리하거나 컴퓨터 잘할 수도 없죠. 그렇죠? 절대 못 따라갑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나이 먹은 사람 다른 사람들 보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근데요 그거는 육신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내 가치, 진짜 가치를 걸리면 내가 진짜 소금이고 내가 비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을 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면 내 육신이 아닌 영을 봐야 합니다. 영을 보는 방법 이게 문제죠. 그렇죠? 어려워요. 보여야지 뭐. 보여야 영을 본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사람 보니까 제가 기도원에서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보여.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당신은 무슨 병인지 다 알아봤죠. 미안하지만 그렇게 병 맞히는 사람 귀신이 맞히는 겁니다.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한테 내가 무슨 병인지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거 마치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나 똑바로 하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귀신들이 그런 거 더 잘 맞춰요. 귀신들인 줄 알아야 돼요. 예언하는 사람은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언하고 뭐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다? 권면해 주기 거예요. 남을 올려주기 위한 거지 내가 이렇게 다 맞춰 이런 거 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고 모든 것을 다 통찰하는 사람은 내 자랑을 안 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 문제가 있다 알려줬다 그러면 먼저 기도부터 하죠.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힘을 줘요. 이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이 영을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게 영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을 보는 사람이에요. 앉아서 막 내가 이 보니까 너는 어쩌고저쩌고 아이고야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제가 수요성경 공부 때 그거래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세우기 전에 귀신 들린 여종 고쳤죠? 그게 렙톤의 영이에요. 훈이마토는 렙톤. 그래서 훈이마토는 렙톤인데 이게 렙톤의 영이 렙톤은 뭐냐? 뱀신이에요. 뱀신. 히랍신화에 나오는 뱀신이에요. 걔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뭘 맞춘다, 예언한다, 귀신의 영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서 뭘 맞추고 예언하는 영은 뭐예요?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호히 거절해버려요.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 가면서 핍박이 있을 거다라고 하니까 다들 말려요. 예언자가 와서 핍박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도 단호히 바울이 단호히 거부해요. 그거는 예언이 아니다. 예언은 뭐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다. 그걸 믿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게 예언이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그러면 예언 아니다라면서 던져버리죠. 바로 바울의 자세, 예언에 대한 바로 자세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을 보는 것도. 영은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영은. 그래서 영은요,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고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안 보이는 게 다야 돼요. 근데 어떻게 영을 보라고 얘기를 하느냐? 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거죠.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겉모습만 보고는 깨달을 수가 없죠. 육신만 보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그거야.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인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에 겉모습만 보는 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고 또 나는 늙고 병들었고 또 나는 가난하고 뭐 이런 육의 모습, 나는 힘없고 그러면 나는 실패했거나 하면 이런 모습,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자이고 집도 있고 너보다 내가 잘 살지 하는 사람은 역시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뜻, 영에 속한 사람, 영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 영을 보는 사람은, 즉 영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달으려면 내가 육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 그건 뭐예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육에 속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내 존재 가치를 깨닫는 거고 이 사람이 영을 보는 사람이에요. 즉 영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냐? 성령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때로는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걸 이걸 어떻게 당하느냐 하는 상황에서도 이겨내는 거죠. 뭐로? 나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 그래서 내 존재 가치는 누가 인정해 준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영을 보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내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15절입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막 따지는 사람들 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서 낫냐 안 낫냐, 뭐 누구에게 속한 파다 안 파다. 바울은 그런 거 가지고 판단받지 말고, 스스로도 판단하지 말고 남도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도 그런 거 판단받지 말아요. 왜? 우리 자신을 인정해주고 내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해주는 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존재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존재,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소금이고 내 존재 가치, 그래서 이 팔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존재 가치다, 이게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버려야지. 어떻게 해요? 버려지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련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가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결국 나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간 그 가지를 소금이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과 같이 그 가지 역시 묶어다가 불에다 던져버리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팔복을 받을 만한 존재 가치, 심판이 천국 잔치임을 아는 존재 가치, 이걸 깨달으려면 오직 내가 예수님으로서만 내 존재 가치를 증명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여기서 더 나가자요. 내 존재 가치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인정하지 않아요.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왕따가 당한 사람은요, 커서도 이게 마음이 안 고쳐지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려서 키가 작았으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등치 큰 애들한테 맨날 구박받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맨날 삐뚤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상대방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을 가져야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 좋아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다니면 그 어느 순간인가 다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정적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한다고 하는 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존재 가치를 바로 깨닫고 나면, 그러면 이제 나는 최고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눈길도 돌아가요. 그래서 나를 가치 있게 지으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가치 있게 지으셨다.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하면 남도 인정,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남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잘 보면 알아요. 뭐 나세 부정적인 사람은요, 스스로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뭐 남 탓하고 뭐하고 그러면은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어디다가 놓아요? 상대방에 놓고 상대방의 부정적인 것을 같이 가지고 놓고 가야 속이 후련해요. 그리고 그걸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뭐 인정한다고 하면서 남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다 본다.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셨다는 하는 그 뜻은 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지으셨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을 때 그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기 31장 15절 시작.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이 와서 막 뭐라 그럴 때도요, 힘들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완전히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지금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면서 남을 도와줄 때, 그때 자기는 자기를 지으신 분이 저 사람도 지어주시다. 그래서 난 도와줍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쟤는 이런 시험을 줘도 충분히 나를 인정할 거야 라고 하니까 아무리 이 욥을 힘들게 해도 이겨낸 거죠. 욥의 그 중심에 그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저 사람도 지으셨다. 그래서 자기는 과부도 고아도 그래서 도와줬다. 내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저 사람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해서 고아와 가부를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존재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물질에서, 세상에서, 남의 눈에서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고, 거기서 진짜 소금이고 진짜 빛이고 팔복을 받을 만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믿는 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도 만드셨다? 불신자도 만드셨어요. 막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를 대적의 대상, 오로지 정교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해요. 안타깝습니다. 버릴 자는 버리는 게 맞아요. 냉정한 얘기겠죠.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자신의 존재가치 인정하는 것만큼 남도 인정해줘. 항상 그러죠. 사랑은, 이웃사랑은 어느 만큼 하라고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이웃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남도 사랑 못하고 인정할 수가 없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게 제대로 된 사람이죠. 그래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항상 비판하고 판단한 사람은,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죠.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에게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닙니다. 자기 의도로 보는 거죠. 자기도 인정하면서 남도 인정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존재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못 돌보, 이 강도 많은 이유를 못 돌봐주는 제사장 레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워서도 아니고 자기가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존재 가치를 율법에다 매달아놨어요. 하나님께 매달지 않고. 그래서 남도 못 도와줘요. 아무리 강도 만났어도 못 도와줘요. 근데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율법에다 두지 않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두는다면 당연히 사마리아인도 이웃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요. 말씀 정리할게요. 이 세상 험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 천리를 꼭 받는 거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심판이 잔치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출생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존재로서 팔복을 받고 하늘의 큰 상급을 받을 그런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는 사람이다. 동정심에서 절대 도와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정심이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도와준다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상급받는 팔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놓으신 존재인 줄 믿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됨을 믿기에 하나님, 이제 내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진실로 내가 하나님 주시는 것을 깨달아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영생의 그
예수의 너를 숨길 때에 떠나지 할 말씀 저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 내 나라 놔두고 저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 정말로 마음이 한없이 빈곤해서 내 자신의 존재가치 형편없는 존재가치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오늘도 격려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제 나를 가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드린 귀한 손길들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따라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함 드린 귀한 마음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일원금 주정원금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언 없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계셔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되 팔복의 귀한 복을 나누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오직 부활과 그리스도만 전하자 수요성도 공부하겠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 여전대 수고 많으셨어요. 7월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8월 안내봉사는 한 달 여전대에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요 8월 25일부터 20일까지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사무엘교회 청년들이 와서 개최해 줍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너무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단 한 10명이라도 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와서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린이들이 학원에 다니라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이제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만이라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강사 없으시죠? 우리 54장 일어서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54장입니다. 주여 구하고 편히가 되어주니 사랑마다 주는 해로 이리도록 하시고 광야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그의 복된 말씀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존재가치 깨닫게 해주시되 팔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은혜를 받아 충분한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겉모습 보면서 자신을 낮게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사는 귀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난 아들 딸로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서 남도 만들으셨음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팔복을 마음껏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 남는 교제를 충만하시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함으로 팔복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살아갈 기록이 하시면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이 머리기로 그래가지고 온식하는 말이 머리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